저는 어릴 때 여름 방학이 되면 경남 합천으로 가서 그냥 방학 내도록 거기서 놀다가 방학 끝날 때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외할머니도 계시고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거기에 다 살고 계셔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촌들과 이렇게 여름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억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넘실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려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가 그쳤는데요, 막 그 엄청난 물이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흙탕물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강가에 있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떠내려오더라고요. 수박도 떠내려오고 참외도 떠내려오고 나중에 보니까 큰 책상도 떠내려오고 장롱도 떠내려오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생명력이 없는 거는 그냥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살이 휘몰아쳐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어 같은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생명력의 힘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던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맞서서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고 있나?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의 잘못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해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은 전부 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초반에 나온 팔복 이야기 아시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존재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막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라도 내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이야기는 전부 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안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누구랑 잠자리 안 해도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그냥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기관단총을 쏴가지고 그냥 싹쓸이 할 때 전부 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저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 피우고 하는 걸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시대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의 그 흐름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녹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만 그건 단지 그냥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요. 그냥 내 거, 나 중심, 그리고 남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계속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다, 저는 서기관 나부랭이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깜짝 놀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많은 성도들도요, 이 말씀 보고 놀랍니다. 감동받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처럼 여러 전성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걸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정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잘라내보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말도 안 돼요. 잘라내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습니다. 잘라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나니까 마지막 딱 남은 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조차도 잘라내지 못할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겨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가 행했던 그 비폭력 평화 운동은 이 말씀에서부터 따온 그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감동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너희들도 감동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해야만 한다. 그게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은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멀리서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쉽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고 정말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어떤 생명력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잘 실감이 안 날 때,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이럴 때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좀 지각하고 이러면 선도부가 막 몽둥이 들고 교문을 지키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잘 아는 학생들은 학교 담벼락 어디에 개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선도부가 지키지 않는 그 개구멍으로 몰래 기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가방이 막 걸리고 막 되게 힘들겠죠. 사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들어갈 때만 좁은 문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이게 산상수훈을 제대로 들은 성도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막 주고받다 보니까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전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곳에 여행 갔다가 정말 맛집, 맛있는 집을 찾고 싶다면요, 자동차가 많이 서 있는 식당에 들어가면 거의 웬만하면 맛있는 집입니다. 자동차 한 대도 없는 집, 그건 모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데로 가면 안전해요. 뭐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거리로 따라가면 안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고 파멸의 길이에요. 반면에
좁은 좁은 길은 힘들어 보이지만 거기가 바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을 그냥 따라서 흘러가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막 결심하고 막 벽에 막 누구를 미워하자 써붙이고 막 나는 미워하고야 말 거야 막 정말 미워할 거야 이러면서 미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미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냥 떠내려가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음욕을 품기 위해서 막 결심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지나가는 예인을 보면 음욕을 품고야 말 거야 막 음욕 품자 이렇게 써붙이고 음욕 품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제대로 이 길로 가고 있나 없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내 삶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열매가 있는가? 정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보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온유한 삶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이러면서도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핵심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저도 뭐 처음 가보는 건데요. 제주도 가면 그래도 막 귤 이런 나무인데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고 싶은데 6월 달이니까 귤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귤나무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우와 하고 그 앞에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를 태우고 간 어떤 기사가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잘 보라고. 그래서 잘 봤더니요. 귤나무에 귤이 달린 게 아니라 겨울에 수확한 귤을 나뭇가지에 꽂아 두었더라. 얼른 보면 귤이 막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열매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걸 자기의 열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주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열매라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꽂아둔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걸 열매라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열매가 맺히기 전에 제대로 된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시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거기서 절대로 포도가 달리지 않습니다. 엉겅퀴에다가 막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한다고 거기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무가 완전히 딴 나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과정에서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야만 거기서 제대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첫 출발은 뭔가 하면 절망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손가락질하던 돼지, 절대 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는 것도 손가락질 하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 이건 정말 인간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자기는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이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정말 열심히 나를 받아준 이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탕자의 형님,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그 형. 그 형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 형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는 지금 기쁨과 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열매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주님 일을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죄인된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는 감격하며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하면서 이게 지금 열매를 맺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 지옥 가도록 몰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21절 22절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제대로 된 나무가 안 되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나무가 안 된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중세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맡게 됐습니까? 왜 개혁자들은 중세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게 주로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헌금하면 땡가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내 행위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죠. 자기들만 엉터리가 아니라 딴 사람조차도 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게 잘못 전한 거죠. 그냥 한겨울에 무릎팍을 다 걷어 올리고 그 차가운 돌계단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받아주실 거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속고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걸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요 웬만한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이단들이 가장 타겟 1번으로 노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웬만한 걸 따라하는, 그래서 뭐 한글 학교도 준비하고 있고 뭐도 준비하고 이런 정보를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열매를 꽂아두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옛날 카톨릭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했다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동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럼 이게 이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이걸 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약간은 맞잖아요. 자기 아빠가 그랬으니까. 근데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너무 반대로 간 거죠. 논산훈련소에서 너무 훈련에 막 지쳤던 그런 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는 논산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그 너무 많이 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너무 치우친 건 뭘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이퍼 캘비니즘이라 그럽니다. 칼빈주의인데 그냥 이 한가운데 있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너무 치우쳐버린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더 극도로 심해진 게 구원파예요. 이런 식입니다. 탕자가 그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아들이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집에서 빈둥거리면 아버지가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제대로 못 산다고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지금 조신 분은 이게 제 설교인 줄 알고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탕자는 절대로 그 다음날 게으름을 피우면서 술 마시고 그 빈둥거릴 수 없어요. 정말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형이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은 막 불만 원망으로 일하지만 이 돌아온 탕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면 절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나 이따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고 양의 탈을 쓴 이지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류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먹어봐야 이게 된장인지 그것인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런 모험을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막 그런 게 막 또 퍼날라, 막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퍼나르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들의 자기 열심, 그들의 자기 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그냥 귤나무에 귤 몇 개 꽂아놓은 걸 갖고 열매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다 알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다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 기본 진리를 많이 듣고 나 알아요. 그런데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이것이 40cm를 내려와서 내 가슴에 불을 지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얄팍한 지식, 그게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건축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넓은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돌이 아주 큰데 반석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맨질맨질하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다 깎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우려면 여러분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 기둥 세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쉬워요. 그냥 한 번만 문지르면 모래가 평평해질 겁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기둥이 다 박힐 거예요.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납니까? 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다 내려앉아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엉터리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를 알려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면 그는 집을 잘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 수없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를,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어려운 독일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때 분연히 일어서서 저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건 너무나 큰 죄입니다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끊임없이 나치와 히틀러의 잘못된 걸 고발했습니다. 그는 여러 신문사에 글을 기고해서 이게 잘못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치가 이 사람을 이제 노리기 시작했어요. 미운털이 바뀌었습니다. 저러다가 본 회퍼 죽겠다 걱정한 미국의 친구들이 그를 미국의 신학교로 초청해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교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 있던 본 회퍼가 점점 나치의 횡포가 심해지고 히틀러가 점점 미친 기관차의 기관사처럼 사는 걸 보고 더 이상 나는 미국에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없다. 그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하던 바른 진리를 선포하던 일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고 2년 후에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책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값싼 은혜.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뭔지 알겠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설명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은혜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교회잖아요. 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가 이 시제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처음 시작이고요. 중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것.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치우친 왜곡된 복음이 뭔가 하면 중간에 걸 빼버려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이걸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마지막 난 천국 갈 거다. 주님 뭐예요?
예수천당이에요. 예수천당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수를 빼버렸어요. 그 안에 반드시 복음적 삶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시작과 끝은 있는데 가운데를 빼버렸어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잃어버린 이 가운데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 없는 그런 충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